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을 딱 가슴에 안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해져 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아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되게 연합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분리 전술과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는 이 연합 작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같은 가치, 같은 마음을 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의 공유가 잘 되면 우리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도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곳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요. 근데 대화가 단절되면 항상 그곳에는 사단이 틈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말을 했는데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생각, 이걸 조정해서 속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주냐면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다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인식 가운데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같은 신앙인이지만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하고 나면 뭔가 후련한 느낌도 들고, 근데 옆에 보니까 입을 딱 닫고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눈과 표정으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보면 괜히 답답해해요. 이런 분들은. 또 심지어는 통성기도가 약한 사람은 신앙이 약하다는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닌 것 같죠? 꼭 그런 사람 꼭 있으세요. 반면에 조용히 묵상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성기도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 소리 지르니까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막 휩싸여가지고 열심히 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 사람 기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한풀이 하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성기도하는 사람을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성향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스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개성을 존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통성기도하는 분들은 옆에 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많으면 조금 낮춰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가면 열심히 또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인도자가 이제 나라 민족이나 큰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입술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얼굴 표정 하나로 기도하는 그런 의지의 한국인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그럴 때는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조금 내려놓고 또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데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좋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묵상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저도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제가 묵상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본의 아니게 그냥 소리 지르고 내가 발산하는 기도를 하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통성 기도가 체질상, 기질상 안 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거죠. 둘 다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나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그냥 서가서 조금의 타협도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갈등입니다. 분열이죠. 근데 그것을 유연하게 우리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됨의 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견고하게 쌓여진 생각과 마음의 이 진들이 있어요. 이 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깨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결국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끝으로는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어떤 불편한 마음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그냥 주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교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했는데 내려놓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려놓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본의하게 만들었던 그 높아지고 단단해진 그 자기 중심의 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불편한 거죠. 항상 뭔가 움직일 때마다 그 생각과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뜰밖에 머물게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오르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데 그 높아진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붓지 않죠.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한 적이 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보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떨 때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찬찬히 듣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서 내 욕망의 소리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는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죠. 교훈을 주세요. 그냥 초전박살 내는 거죠. 그냥 깨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끼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손해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낮은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최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위임하고 몸을 가볍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근데 실제는 가벼운 척을 했고 비워진 척을 하고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훈련을 무지무지 받아서 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고 섬기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제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딱 마치고 항상 제가 앞에서 의자 놓고 기도를 하는데 딱 눈을 감자마자 성령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10년 쭉 가도 네가 견딜 수 있겠니? 무시무시한 질문이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기도하던데 내가 너를 불렀으니 기도응답은 된 것이니 이제 이곳은 내가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너는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다고 기도하던데 그런데 왜 아직 너희 집 안방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니? 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내가 드렸다고 했는데 안 드린 것 같아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저는 드렸다고 분명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제 계셨던 분은 알지만 앉아 5분 기도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불도 안 켜고. 특히 책상에서 그냥 가만히 20분 동안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첫째는 하나님 이대로 10년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저 혼자도 아니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안방 열쇠를 안 드렸다고 했는데 안 드렸으면 주일 예배 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척, 매우 영적인 척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욕망 그리고 불편해하는 마음들, 답답해하는 마음을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아닌 척했죠. 개척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솔직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신 비전대로 이것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판이 되게 하시고 주신 비전대로 이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정으로 우리 교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일본 땅과 중국 땅을 넘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소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제 하는 거지.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이제는 하기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이 너 힘들잖아. 너 답답해하잖아. 너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잖아. 또 새로운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고 분리개척하기 원하잖아.
주신 비전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런 척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정직한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내십시오라고 설교하면서 포장지로 제가 싸고 있었으니 이거야말로 위선이잖아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낙도 가서 10년만 버텨라. 그곳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네가 버티고 있으라 라고 하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주시거든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으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마치 모든 것을 위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힘들 때 힘들다, 아플 땐 아프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을 먼저 보여주세요. 형제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셔서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 함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요한복음 이 8장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그렇게 통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실 더욱더 더러운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냥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척 돌을 던져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한 말씀으로 그냥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고 제압하신 거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난해한 구절 중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으셨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예수님께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죄가 이 예수가 나의 숨겨진 이 죄를 알고 있구나 생각하면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바람처럼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진 거죠. 우리가 자랑할 만큼 내세울 만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나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권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내 영향력도 만만치 않은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1 여전도 회장, 제2 여전도 회장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의견이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강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라는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오디아나 순두계 중에 순두계 두 사람 중에 루디아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 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목회자의 자질 부족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나면 그룹핑이 돼서 그 그룹과 또 다른 그룹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그룹이 이기게 되면 한쪽 그룹은 또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고 자기 경계선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냥 그 공간이 없는 거죠. 빡빡하게 놓고 끝과 끝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문이 없잖아요. 담과 담이 맞아야 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사역을 하면 꼭 충돌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너무 좋아요. 이 사람도 정말 충만하고 재능도 많고 또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나름대로의 A라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유오디아파, 순두계파로 나누어져서 계속 싸웁니다.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죠. 은혜도 떨어지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하나 누가 오르나 경쟁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유오디아가 더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열매, 성과를 얻었다. 그럼 하나님은 순두계를 외면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똑같이 사랑합니다. 어떨 땐 순두계를 기름 부어서 순두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엄청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뭔가 해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바울을 통해 개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편파적으로 결국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 때 이 품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고삐를 조여매라 하는 거예요. 함께 의견을 일치를 볼 때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의 고삐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예수께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마장이나 이렇게 승마하는 걸 보면 이 기수가 그 말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달리려고 할 때 고삐를 통해서 조절을 해요. 지나치게 과속을 하게 되면 고삐를 당깁니다. 그 말의 목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이 속도와 스피드가 다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가고 싶은 네 욕망이 가는 대로 이렇게 가서는 반드시 충돌하고 너의 인생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고삐를 당겨라.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죠. 유오디아야, 네가 순두계한테 복종할 필요도 없다. 순두계야, 유오디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괜히 견제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느냐? 두 사람 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그 말이 오니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충돌하고 다투고 이렇게 분열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깨닫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어렵고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사랑할 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멍에를 같이 한 이 친구의 정체는 사실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디모데란 말도 있고 에바브로드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고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면 누구인지 다 알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주 센 영향력이 강한 여인을 한 번에 중재할 수 있는 교회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루디아가 요디아나 순두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면 멍에를 같이 맨 자가 루디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인들 세계에서 중재할 수 있는 남자는 없거든요. 여인은 여인이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갈등 중에 있는 이 두 여인을 고면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감동이 이제부터 오는 거예요. 동역자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이다. 근데 이 힘쓰다라는 동사의 뜻은 반대에 맞서 싸우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금 비록 각자의 열심으로 충돌하고 반대의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들의 지난날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주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지만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둘 중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하고 붙들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적 자원이자 영혼으로 바라본 거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보증. 너희들이 순종과 유대아의 그런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은 누구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한 분인 거죠. 그런 재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고 저 사람을 일할 때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내가 정확하게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들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아예 출교시켰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초심을 잃었을 때예요.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고 정말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정죄가 있으면 하나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R.T. 켄달 목사님 그 얘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어떤 땅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한 거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사랑과의 어떤 막힌 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막힌 담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화해와 용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70번에 7번 용서하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뭐냐? 너희들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누구 하나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상처와 아픔의 담을 하나하나 깨뜨려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경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의 삶, 이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